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이름은 껴앉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훔서를 살폈는데 나훔서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는 계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은 하나님과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게 대주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대.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유다, 이 세상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을 비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자, 민수기 23장 21절을 가게 되면, 민수기 23장 21절을 가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박국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겁탈과 강포가 나타나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항변의 기도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겁탈과 강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칠 것이다. 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고집으로 믿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6절의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사나움은 하루 종일 먹잇감을 찾지 못하여 굶주리고 있는 이리가 저녁 때에 먹잇감을 찾은 것과 같이 맹렬하게 달려드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민족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이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의 용도는 어느 용도이냐 하면 바벨론은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막대기로는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 용도로 바벨론을 사용하였는데,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난 것은 자기네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신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만함을 갖게 되어서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만큼만 네가 사용하여야 되는데 네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포악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또 뭐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살폈어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우리에게 거룩함, 의로움, 신실함, 정직함,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만일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여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자기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자기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는 행위예요? 마귀가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범한 죄가 뭐예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이라고. 자, 12절 이하로부터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악행을 하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는 또 항변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아갈 때에 의문과 혼돈 속에 나아갔어요. 왜? 라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3장을 가게 되면 이제 그 하박국의 기도가 결국에는 믿음과 확신과 헌신으로 바뀌어요. 왜라는 단어가 어떻게 결론을 얻었느냐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도 치고 아수르도 치고 애굽도 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악을 행하는 나라를 치고 계심을 알므로 인하여 하박국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3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 상황은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절체, 몸이 잘려지고 절명, 목숨이 잘려진다 하더라도 누구만을 의지하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자, 이 기도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고난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죽음의 문 앞에 갔어요. 죽음의 문 앞에 갔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할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야 되겠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돈에서 나옵니까? 금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더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갖고 있어요. 잘난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늘 자랑하는 거 많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 죽음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이 병상에서 아파 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육체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그저 목숨만 살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좋은 백이 필요 있어요? 다 귀찮고 다 필요 없다고요. 그저 목숨만 살려주고 생명만 살려주면 감사하겠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많이 쌓아두고 많이 자랑하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몸을 덜덜덜덜 떨잖아요. 지금 썩은 게 내 몸에 들어와서 뼈를 썩이고 있고 얼마나 놀라서 이를 덜덜덜 부딪히면서 떠는 순간에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